구약성경 774쪽 욥기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의 발언 중에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어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요, 하나님 두 가지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너무나 영혼이 핍절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생애가 짧다, 정해진 시간만 산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모세의 고백에 의하면 인생이 강건하면 70과 80이다, 7, 80 산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가 됐다 합니다만은 100세 넘어서 사는 분도 간혹 있지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다.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걱정,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구원자 없는 인생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뭐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과 같다. 얼마나 요즘 꽃이 만발해요. 그런데 목련은 벌써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발했던 벚꽃도요 벌써 흩날리면서 떨어집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한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정말 그 생명, 놀라운 생명을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또 동시에 보는 것은 아하,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구나. 이것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보다 조금 나은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다 걱정,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또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희망으로 살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더 깊은 나락으로 점점점 떨어져 가는 거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욥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사는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꽃과 같고 그림자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인생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약한 존재를 재판하십니까? 라고 지금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에 있어요.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절과 2절에 설명하셨던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짧은 생애를 사는 그런 존재이고 꽃과 같이 반짝하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고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를, 나 같은 이 연약한 인생을 재판하십니까? 왜 눈여겨보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치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욥의 그 인간의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뭐 겉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 성자 같은 사람, 법 없이 또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인간의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아니 그 꿈 알려도 알아서 잘 짓잖아요. 그런데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데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죄 중에 최고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할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욥의 고백은 연약한 저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에게도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 아픔을,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보면 이제 나무들, 자연보다 인간이 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연에는, 나무에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자기의 극한 어려움, 그것을 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나무와 장정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연과 인간을 비교해서 설명을. 나무는 쭉 올라가다가 잘려도 그 밑둥이 있잖아요.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움이 돋고 또 가지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장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죽게 되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결국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하는 욥의 가장 절박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겪는 그러한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무능력자들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결국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만 또 우리가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력함,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들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상황이라 해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는, 또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능한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